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들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공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처음에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 중에서는 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되새길 때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저희 부모님들이 군보로 일을 가셔야 해서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너는 그냥 외할머니 집에 있어라. 그래가지고 저는 외할머니 집에 있게 되었어요. 아침에는 뭐 친구들하고 주일날, 특히 이게 일요일 주일이죠. 주일날은 친구들하고 아침에 막 놀고 있는데 제가 그때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저녁 때면 되게 심심한. 지금이야 뭐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뭐 TV도 있는 시절인데 그때는 뭐 TV도 뭐 그렇게 귀한 시대였던 것 같고, 다음에 중요한 뭐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놀 게 없잖아요. 그럼 저녁에 뭐 하겠습니까? 저희 외삼촌하고 외할머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저는 할 게 없으니까 결국은 할머니를 쫓아갑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어봤자 우리 물론 이렇게 훌륭하게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말씀을 들을 수 없잖아요. 아이들은 뭐 뛰어놀든지 자야 되는데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면 노비도 있어서 뛰어놀 수 있겠지만 거기는 딱 문 밖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뭐 뛰어놀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저는 교회 긴 장의자니까 거기 할머니 무릎을 대고 누워서 자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게 그렇게 자던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할머니의 무릎에 누워서 자던 저의 모습, 참 신기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들의 마음밭에는 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교회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이 교회 와서 시끄럽게 떠들면 어떡해? 막 소리치고 장난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 교회 들어온다고 뭐 말씀 안 들을 텐데 뭐 데려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이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진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들은 뿌려지고 심겨지고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게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세 명의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이렇게 잘 되는 말씀 안 들어도 괜찮아? 기억 안 나도 괜찮아? 너 왜 가서 새벽 예배 때 말씀도 안 들었는데 왔냐? 왜 이렇게 떠들었느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고 그들이 잘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자신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기호로 삼으며 문설주와 바깥문에 새기라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세계를 사실은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나 이런 것이 모든 분야에서 사실 지배하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 이들이 숫자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5월, 우리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정말 우리는 이 귀한 유산들을 많이 물려줘야 하고 신앙으로 우리 가족들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는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남겨줘야 될 것이 돈이 아닌, 명예가 아닌,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닌 바로 이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고, 정말 우리가 물려줘야 될 이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9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공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너희 목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뭉쳐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앙생활을 잘 가르치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들을 가르쳐주고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국교회에서의 길이 남을 이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은 1902년 6월 3일 경남 함안군 칠원면이라는 곳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은 유관순 열사와 함께 동갑인데요. 그의 아버지 손정희 씨는 1908년 이웃에 사는 형벌되는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지 당시에 이 머리에 상투를 자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아버지는 상투를 자릅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도 한꺼번에 끊고 밤새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들도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한 후에 매일 아침 교회 가서 뭘 했냐면 새벽 예배, 여기 우리 가족들 뿐만 아니라 뭘 했냐면 11조와 주일 성수를 아주 철저히 했고요. 그리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또 부인도 집사가 되었고 칠옥교회를 잘 섬기다가 이 길선주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열었는데 이때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당시에 이 땅, 논 엄청 중요하잖아요. 5마지기 이분이 노예를 하면서 종로를 하면서 걸었던 이 땅을 5마지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5마지 중에 3마지기를 바칩니다. 여러분 당시에 머슴이 이 땅을 바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죠. 정말 힘들게 바쳤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가면 비가 올 때 비가 새니까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차피 이거 가지고 있는 2마지기 뭐하냐, 우리 교회에다 바치자. 교회를 우리 위해서 드려야 된다 라고 그 2마지기 저도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뭘 했냐면 열심히 우리 신앙을 물려주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이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 손정희 이분의 이 아들, 자녀들은 아들이 3명이 목사가 되었고 2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2명의 손자는 순교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손영원 목사님이 어느 날 믿음이 깊었는지 학교를 다닐 때는요, 주일학교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려고요,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서 맨날 혼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올라와서 중동중학교를 다닐 때는 고학하면서 주일 성수를 엄격하게 했고요. 주일에 일 안 한다고 만두가게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더 나아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일을 준비해서 내가 굶어도 못 배워도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했다. 또 한 번은 돈을 다 써버렸는데 써버려서 사흘을 굶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 수중에 뭐가 있었냐면 11조와 감성금, 주의 헌금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내 배 4일 동안 굶었으니까 뭐 해요? 써야죠. 물론 요즘은 뭐 다이어트 한다고 4일 다이어트 하겠지 이렇게 하지만 이때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근데 절대 11조에는 손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저와 여러분 물려줄 자신이 있습니다. 돈은 물려줄 수 있는데, 명예는 물려줄 수 있는데, 내 권력은 물려줄 수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건 명령이었어요. 신앙의 유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은 너희들 이렇게 할래 말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라는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그래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물질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물려줘도 몇 세대가 지나면 다 사용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신앙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가정들을 신방을 합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곳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제가 마지막 사역했던 곳에 교회에서 다닐 때 장로님들 죄송한데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은 별로 신앙에서 죄송한데 정말 별로예요.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을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목사님, 그분이 여의도 여러분 주상복합 정말 그 한강 뷰가 멋있게 보이는 이 집에서 그리고 사업도 엄청 잘하시는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개떡 같은 신앙을 좀 하는데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왜 축복받는지 아세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가 신앙을 했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도 하시고 정말 우리 아까 손영훈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바쳤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목사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그래서 그 축복에 지금 자기가 가고 있다. 그런 관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을 남겨줄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를 남겨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물려줄 때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것이다. 몇 대까지요? 1000대. 1000대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년만 살아도 만년이에요. 여기서 이 1000대라는 단어는 그냥 정말 1000대까지는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시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들에게 아주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왜 훌륭한 아버지일까요? 저는 적어도 우리 아들을 교육에는 했었어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5월 5일이 있으니까 어디 놀러 가고 저는 우리 아들이 언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번 여름엔 어디 가요? 친구들이 어느 순간 학교를 중학교 올라가고 막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은 방학 때만 되면 어디 해외여행 지금은 해외여행을 할 수 없지만 해외여행 다니고 어디 가는데 저는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어요. 아들이 물어보면 우리는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수요일에 빠지고 금요일에 빠지고 주일 빠지고 가면 저 잘리는데 갈 수가 없어. 너무 미안해. 막 다른 아이들은 무슨 공휴일 생기면 어디 간다고 그러는데 교육자들은 수요일 뛰고 금요일 뛰고 가면 갈 수가 없어. 제대로 좀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고 너무 미안해. 정말 그 아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너무 막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야 나는 왜 우리 아들한테 이런 걸 못해주지? 성도들이 어디 자녀들하고 필리핀 어디 갔다 왔다, 외국에 어디 갔다 왔다 막 자랑할 때마다 좋겠다.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우리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아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알게는 해줬어요. 믿고 안 믿고는 저는 몰라요. 그거는 제 탓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제 탓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은 누구인지, 예수님은 누구인지는 가르쳐주게 돼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목사 아들이니까 당연히 예수 믿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장로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예수 믿겠지? 아닙니다. 구원은 자신의 선택의 문제예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여기 3명 있는 자녀들, 엄마 아빠한테 너무 고마워하죠. 왜? 적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준 것은 아주 위대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가르쳐줬다면
그 부모는 정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믿음을 가르쳐준다는 것 아주 위대한 유산이라는 거죠. 오늘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KBS에서 언젠가 미국 명문가의 위대한 유산의 비밀이라는 이 내용으로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을 8대에 거쳐서 조사를 했다. 그랬더니 무려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도시의 시장이 3명, 장차관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의사가 68명, 대학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 그리고 목사가 무려 116명이었다. 이들이 이렇게 위대한 명문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산을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자녀에게 적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위대한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기도하는 부모의 아름다운 모습만큼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돈이 아름답습니까? 명예가 아름답습니까? 집이 아름답습니까? 부모의 기도만큼 최고의 아름다운 유산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 때로는 힘든 모습일 수도 있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된다. 앉아서 기도해야 된다. 짜증나죠. 몸 흔들려. 그러나 세상에 그만큼 위대한 유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굳이 하나님의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나 부와 명예나 이런 것을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인은 어떤 특별한 기적을 바래서가 아니라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내가 전도의 자리에, 내가 신앙의 자리에 세워지는 불금없이 위대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예배가 내가 고난이 닥칠지라도 주님을 믿고 고난이 닥칠지라도 기도할 수 있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을지라도 내가 항상 지킬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된다면,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된다면, 그것이 전도의 자리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3, 4대에서 끝날 것이 아닌 1000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멋진 부모로, 또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